지난 시간에는 그 남유다의 아비야 혹은 아비암이라고 하는데 아비야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아들 아사 왕입니다. 아비야는 비교적 짧은 기간 통치를 했어요. 남유다 왕으로서 3년 정도 통치를 하고 생을 마감을 했고,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된 사람은 아사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고요. 남유다의 왕들은 중에서 선한 몇몇 왕들이 있었는데, 이 아사 왕은 그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아사의 통치 기간은 41년간이었어요. 그 아버지 그 아비야가 3년 동안 다스렸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르호보암이 17년간 그 다스렸으니 굉장히 긴 통치를 했죠. 그리고 또 게다가 솔로몬과 또 다윗이 각각 40년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아사 왕은 41년 했으니까 다윗과 솔로몬보다도 1년 더 길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가장 길게 통치했던 왕이 아사 왕입니다. 그가 한 위대한 업적은 이제 조금 이따 다루고, 먼저는 그의 그 말년에 좀 안타까운 부분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은 아주 선한 왕이었는데 통치 말기에는 참 그 안타깝게 그 마무리를 사실 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북이스라엘이 라마를 건축을 하면서 남유다를 조여오고 또 외교적으로 고립을 시키는 그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아사가 하나님께 그때 이제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그 실리 외교를 펼치죠. 그래서 아람국의 왕 베나닷에게 사신을 보내고 또 조공을 보내면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래서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또 치니까 공사하던 것이 중단이 돼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는 듯 했지만, 그때 가서 막대한 선물을 주고 하는 것이 성전의 은과 금을 다 빼다가 갖다 바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지 않은 그 행위에 대해서 강한 책망을 받았죠. 겉으로 보면은 그 외교가 성공적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영적으로는 실패했던 그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하나니의 입을 통해서 그를 책망을 하셨는데, 그 교만해진 아사 왕이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또 힘들게 학대를 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사 왕은 발에 그 병이 걸려서 걷지도 못할 정도 극심한 고통에 이제 시달리는데, 그때 좀 돌이키고 겸비해서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뭐 용한 의사들 다 불러다가 이리 손을 써보고 저리 손을 써도 안 되는 그 상황이어서 더 이상 차도가 없고 악화되어서 결국은 그 발병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아사 왕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왕이었고요. 그리고 탁월한 업적을 남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20년간의 이 업적 이후에 20년간의 태평성대의 그 평안의 기간을 허락을 하시는데, 근데 그게 영적으로 해이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의 부강함이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가 길어지는 것,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안정적인 삶을 근심과 고통 없이, 걱정거리 없이, 고민 없이 살기를 다 원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도 제목이 있어야 우리는 사실 기도하잖아요. 물론 기도 제목이 없어도 우리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 제목이 많지만, 가정 안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고 경제적인 압박이 있고 또 질병에 뭐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또 긴장해서 또 기도하고 영적인 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게 되듯이, 어느 정도의 그 긴장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것이 사실 우리 수준에서는 그것이 영적으로 유익하지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그 삶의 안정감을 누리는 것은 좋아 보이지만 실상 그렇게 좋은 것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뭐 다윗도 이제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고, 그리고 또 군사들도 군사력도 막강하고, 또 휘하 장수들도 워낙 싸움을 잘하니까 굳이 다윗이 나가지 않아도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그냥 궁궐에서 그냥 늦잠을 자고 밤중에 늦게 일어나서 이제 거닐다가 바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그렇게 죄를 저지른 다윗을 볼 때 평안함의 시계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강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하다, 병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환난을 달라고 구할 수는 없잖아요. 평안함이 있을 때 겸손하고, 평안함이 있을 때 기도생활 중단하지 않고 늘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사의 초기 통치 10년간에도 이제 매우 평안했는데, 그때는 막 이제 왕이 됐던 때라 그런지 그때는 이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굉장히 겸손하고 그 10년간의 평화의 시대를 내부를 정비하는데, 군사력을 증대하고 또 내부를 단속하고 하는데 굉장히 유용한 기간으로 채웠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또 국제적으로도 북이스라엘이 그 왕권이 그 왕조가 바뀐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부적으로도 대외적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고 주변국들도 다 숨지기고 있었던 때라 유다 내부도 평화롭고 한가한 시절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평안한 삶이 이어지니까 아사 왕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고, 아사는 선대에 손대지 못한 일을 과감하게 실행해 나갔는데, 그 중에 두드러진 가장 위대한 업적은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두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사가 2절을 다시 소급해서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과 정의를 행했다고 하면 이제 사회 정의 실현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근데 이 아사가 먼저 단행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의로웠기 때문에 행했던 것이 뭐냐면, 이방의 그 제단과 또 산당들을 없애고 또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또 태양상을 이제 없애고 하는 그런 종교 개혁을 단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롭고 정의로운 일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아사 왕의 이 정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바르게 회복한 종교 개혁 단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고 정의로운 일을 한다 하더라도 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참 정의로운 일이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그런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그 정의가 해롭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참 많이 있습니까? 정의라는,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우리가 이제 보복을 많이 하고 또 분풀이를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정의 구현이라고 외치면서 상대 진영에 대한 보복을 하는지 참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의 구현일지 모르지만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정의일까라고 할 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이웃들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자기 실속을 위한 것일 뿐이고 자기 의와 자기 이기적인 그 유익을 위한 것일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아사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어떤 그 다른 사람들 보기에 참 정의로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 사람, 정의로운 교회, 선을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전에 백성들은 물론 이제 솔로몬이 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물론 유지하고는 있었지만은 그들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만의 신앙이 아니라 잡다한 이방신이 같이 들어온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 솔로몬 때 대거 이방의 우상들이 들어왔고 백성들의 삶의 문화의 습관에 구석구석에 파고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르호보암 때도 그랬고 또 아비야 왕 때도 굉장히 성행했던 그런 그 이방의 이방신을 섬기고 또 그 앞에 절하고 또 엎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사실은 결단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잘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 좋다 그러는데 하지 못하게 하고 다 깨뜨리고 회파하고 하면 그 마음에 그 반감이 백성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영적인 운동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아사 왕의 이 개혁을,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였냐면은 우상 숭배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 어머니였거든요. 예. 자, 열왕기상 15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아사 왕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아가가 아비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아비살롬은 이제 압살롬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압살롬. 근데 이스라엘은 그 우리나라처럼 이제 촌수를 정확하게 따지진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 삼촌 숙부 또 오촌 당숙 뭐 이렇게 촘촘하게 이제 구분이 되지만은 영어 문화권은 그냥 뭐 삼촌이나 오촌이나 그냥 엉클, 이제 아저씨로 다 통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누구의 딸, 누구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물론 실제 딸과 아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손자와 손녀의 의미도 아니면 후손의 의미를 담아서 딸이나 아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랑 개념이 조금 다르지요. 그래서 그 아사 왕의 어머니가 마아가인데 압살롬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살롬의 혈통이다. 압살롬의 실제로 촌수를 계산해 보면 손녀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 압살롬의 딸은 다말이었고 외동딸이었는데 다말이었고, 다말이 길앗 사람 우리엘과 결혼해서 낳은 딸이 마아가였는데, 이 마아가가 이 아사의 그 어머니였다라는 거예요. 이 마아가가 그 남유다의 그 많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종교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했던 인물이었어요. 특히 아세라 우상 숭배를 주도했는데 15장 11절에서 13절 보시면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들여와서 공을 들이고 또 보급시킨 이 장본인이죠. 근데 아사가 입장에서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이고 또 어머니 위치가 태후라고 하는 어떤 그 정치적으로 굉장히 또 무시할 수 없는 입지가 있는 그런 인물인데도 나라를 영적으로 망가뜨리는 이 여인을 그냥 둘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결단을 내리고 마아가를 태후의 위치에서 폐위를 시키고 처단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를 영적 위기에서 건져내는 거죠.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이제 확실하죠. 예. 우리 삶 속에서도요, 우리 삶 속에서 중대하고 단호한 영적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예수 믿다 보면 꼭 찾아오죠.
사사로운 정에 끌리지 않는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근데 그 결단의 시기에 결단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죠.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어요.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누가복음 9장 6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마태복음 4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시면 거기서 더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부르심을 받을 때 삶 가운데 결단을 해야 되는 이 정을 어떻게 끝나라고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꾼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 말씀처럼 제자들도 생업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라고 이렇게 그 단호한 결정이 있었다. 부르심 앞에 확고한 응답을 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내가 검을 들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부터 보시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37절부터 같이 읽을까요? 37절부터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물론 이제 가족이 소중하죠. 부모님이 소중하고 자녀가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극단적으로 이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 가운데 주신 가족과 이웃과 친구와 또 물질과 또 사업장과 우리의 재능과 또 학업과 또 등등 그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누려야 되고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또 관리해야 되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그렇게 잘 온전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잘 우리가 다스리고 보존하고 사랑해야 될 책임이 물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해야죠. 청지기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것에 대한 애착과 사랑과 또 의미가 너무 깊은 나머지 하나님보다 더 만족을 주고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내게 주는 것 같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못 지켜주는 것 같지만 그것은 내 미래를 지켜주고 그것은 내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 같은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러나 그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가정 가운데 불화가 일어나고 가정 가운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극복해 나가면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일날 그 말씀 함께 나눌 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가인이 에덴 동편 놋 땅으로 가서의 정착을 합니다. 거기에 놋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방랑이라는 의미라서 방랑하고 유리하는 삶을 사는 것이 동생을 죽인 그것에 형벌을 치르는 일이었는데 어느 날 내가 이 형벌 받을 필요 있나? 내 삶을 안정감 있게 내가 한번 내 힘으로 만들어 보리라 하면서 성을 구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성의 이름을 그 자신의 그 아들의 이름을 그대로
이름을 달아서 에녹이라고 그 성 이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열심히 잘 사는 거죠. 최선을 다해 살고 성읍을 일으키고 자기의 삶을 토대를 안전하게 구축하니까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의미로서는 하나님으로의 독립의 선언이고, 하나님 다 필요 없어, 하나님 보호 필요 없어, 내가 내 인생 내가 책임져, 내 자녀 내가 책임져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뉘앙스, 이 깊이 흘러가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저항의식, 하나님에 대한 반항심, 그거를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가 똑같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세겜성을 쌓을 수가 있고, 열심히 자녀를 위한다고 하지만, 부모를 위하고 또 내 삶을 위한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 세겜성을 쌓듯이 또 다른 어떤 우상 숭배와 같은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이 정말 탁월하고 하나님께 그 종교 개혁에 영적인 은혜를 부으셨던 이유가 뭐냐면, 자기 어머니임에도 불구하고 종교 개혁에 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이 위기 속에서 어머니가 걸림돌이니까 그것을 어머니 태후의 위를 피하면서까지도 나라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뭐가 더 가치 있는 일이냐 할 때,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정의로운 것을 과감하게 결단해야 되는 순간에는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그 결단이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죄와 습관으로부터 자신을 끊어내는 결단이 또는 필요하고, 세상의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결단이 필요하고, 또 때로는 손해보고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개의치 않는 그 위대한 결단,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아사가 이 개혁을 단행한 그 직후에 바로 축복이 임했냐 하면, 오히려 나라가 굉장히 위태로워진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남쪽에 있는, 애굽의 남쪽에 있는 지금 에티오피아 구스의 군사들이 100만 명이나, 구스의 세라가 유다를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는데, 남유다도 10년 동안 군사 정비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 선 왕보다도 군사력이 굉장히 좀 막강해졌거든요. 근데 커진 게 이제 50몇만이었어요. 그만해도 사실은 그 군대 정비를 10년 동안 성실하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구스의 세라가 몇몇 명을 끌고 왔는가, 100만 명을 끌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단행했더니 나라 갑자기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가나안 신들을 몰아내고 불에 태우고 막 그렇게 했더니 나라가 갑자기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온다는데 얼마나 막 긴장이 되고, 또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져줄 거, 지켜줄 거라고 하는 그 믿음도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가나안들의 신들을 불태웠기 때문에 노여움을 산 거 아니냐,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겠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면서 아사 왕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도 물론 있었겠죠. 그때 아사 왕이 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00만 명이 쳐들어오는 그 나라의 절철명의 그 위기 속에서 풍전등화와 같이 정말 나라의 운명이 정말 참 위태로운 그 상황이 순간 펼쳐지는 그 속에서 아사 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정말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그 믿음과 또 우리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이 입장이라 생각하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옵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군사는, 이 나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전쟁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강대국과 약소국의 전쟁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이 나라와 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전쟁이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과 세상 사람과의 전쟁이니,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절박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구스 군대를 친히 치심으로 순간 오합지졸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 왕과 군사들은 도망하는 구스 군사들 추격해서 살아남은 자가 없도록 치게 하였고, 정말 사륙당한 자들이 막 이렇게 100만 명의 군사들이 다 엎드러질 정도로 확실한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사들은 엄청난 전리품을 생겨서 큰 승리의 기쁨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좀 성경 구절은 기니까 제가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마음을 뺏겼기에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잊어버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의 생활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나라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요란할 뿐입니다. 왕이시여, 부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왕을 보고 계시며 반드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아사 왕은 더욱더 마음을 굳게 하고 강하게 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서 믿음을 더욱더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사 왕이. 그래서 내친김에 더 종교개혁을 다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유다 전역의 구석구석까지 우상이, 산골 골짜기라도 혹시 세워진 우상이 없나 다 두도면밀하게 보면서 세워진 우상이 남아있지 않는지 살펴보고, 하나의 제단이라도 발견되면 다 철거하고 성전 낭실 앞에 허물어져서 쇠락해 가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소식은, 이 아사 왕의 개혁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중에, 야, 아사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데 확실하게 한다, 이런 소문들이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북이스라엘까지 소문이 가기 시작하는, 북이스라엘 산골짜기까지 아사 왕에 일어난 그 종교개혁과 남유다에 임하는 영적 부흥의 소식들이 북이스라엘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때 북이스라엘에 사는 한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과 배들이 금송아지 세워갖고 거기 앞에 그게 하나님이라고 절하고 있는데, 나도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금송아지, 이 우상, 나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해서 어떤 사람들이 아사 왕의 개혁 소문을 듣고서 자기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면서 유다 땅으로 대거 이주해 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고향을 버리고 집을 버리고 이 북이스라엘 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대거 이주해 오는 겁니다. 역대하 15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서 아사에게로, 아사가 진짜 왕이다,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 섬기고 싶다, 가짜 하나님, 우상 나는 싫다, 이래서 북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아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15년이 되는 때였습니다. 아사 왕은 북이스라엘에서 기화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받아주었고, 예루살렘은 흥겨운 잔치가 벌어지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는 여러 가지 탈취한 전리품 가운데서 700마리의 소와 또 7,000마리의 양을 번제로 드리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한 언약을 갱신을 하는데, 자,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참 그 아사 왕의 시대에 놀라운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부흥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올 정도로의 정말 전무후무한 놀라운 영적 갱신과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참 진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고향을 버리고 예루살렘에서 넘어와서 우리도 여기 같이 살자고, 나 진짜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그런 참 희한한 일이 아사왕 시의 15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2주 전에 우리 김세원 목사님이 이제 수요 예배 때 설교하면서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하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에 이게 빗대어서 우리가 제천에 살면서도 제천 지역에 무슨 선한 것이 있을 수 있겠냐라고 하는 어떤 그 패배주의적이고 또 냉소적이고 회의주의적인 그런 그 약간 정서와 그 느낌이 제천에 온 지 한 반년 살았지만 성도들 안에도 그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왠지 우리는 안 될 것 같고 점서 제천시내 쪼그라들 것 같고 먹고 살기 힘들 것 같고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대도시나 서울이나 뭐 이렇게 어디든 가야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나다넬처럼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것처럼 패배주의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많은 도전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사 왕이 진실한 개혁을 결단하고 단행하자 영적인 부흥이 임하였고 부흥이 임하는 가운데 큰 위기도 닥쳤어요. 부흥과 함께 바로 하나님께 평안한 시기를 허락하시면 딱 좋을 텐데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구스의 100만 명의 군사가 올라오는 일이 벌어졌지만 그 전쟁에서 위대하게 승리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잘 믿고 싶어서 고향을 떠나서 유다를 향해서 이사를 해오는 진기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제천 지역과 우리 교회 안에도 진실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 사회 속에서, 이 중소도시에, 이름 없는 이곳에, 그리고 이 제천 지역에,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죠. 물론 이 부흥이라는 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는 축복입니다. 단 우리가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마치 구스의 군대가 100만 명이 올라올 때 아사왕이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승리를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놀라운 참 하나님의 영적 부흥과 또 축복을 허락하셨던 것 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우리 하늘링의 공동체 안에도 다시 회복되어지는 교회의 영광과 은혜와 영적 부흥이 전성기가 임하는 그런 다시 한 번 도약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